네, 푸른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수련회가 사실 지난주에 끝났어야 했는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되어서 수련회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찝찝하고 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코로나로부터 우리 친구들 자신을 좀 지켜야 되고요. 마스크 착용 꼭 잘 하시고 또 손소독, 손 씻는 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 이제 격주로 온라인 그리고 등교 이렇게 격주로 하는 소식을 좀 들었어요. 교회도 이제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우리가 또 지난번에 격주로 우리가 고등부, 중등부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오늘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두 번째 말씀을 못 봤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아직 끝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긴 시간 동안 놔두기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이렇게 짜잔 하고 지금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공동체, 우리 수련회의 마지막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첫 번째 제목, 교회란 무엇인가였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오늘은요 두 번째,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교회에서 할 일. 자, 우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하면 떠올려야 될 건 예배당, 이 건물이 아니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자, 그렇다면 그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왜 모여야 하고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뭘까요? 자, 이 그림이 힌트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힌트입니다. 자, 뭘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자,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이 교회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예배였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예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중요한 예배를 우리가 모이질 못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 친구들 우리가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영상으로라도 우리 친구들 예배는 꼭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뜻을 모아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우리가 같이 TV 앞에 혹은 컴퓨터 앞에 핸드폰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어려운 시기에도요 예배 꼭 드리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예배였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쵸? 우리 푸른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예배로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예배다. 예배 공동체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또 두 번째로 뭘 해야 할까요? 자,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자, 여기 지도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던 전도 여행 그 지도인데요. 자,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선교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두 번째로 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유일한 명령, 바로 복음 전하는 것.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예배와 복음 전하는 이 선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두 가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설교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뭐 하고 있냐면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도 복음 전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자, 교회 학교. 자, 아기교회, 그 다음에 우리 새싹교회, 백합교회, 그리고 장미교회까지.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푸른교회 친구들. 모두 교회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거죠.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건 예배,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 복음 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것만 한다고 해서 정말 다 우리의 할 일을 한 걸까요? 예배 드리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해야 될 일,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선교, 복음 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 되지 않고서는 예배 드리는 거 안 돼요. 복음 전하는 거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 됨에 힘써야만 이것들 가능한 거예요. 예배 각자 집에서 각자 드리면 되지. 우리가 모이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예배 잘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나만 교회 와서 나만 예배 집중해서 잘 드리고 가면 나 예배 성공했어. 아닙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같이 드리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 드리는 거,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내가 나가서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면 되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들 개인적으로 자기가 선교하고 싶어서 나간 거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알아서 선교하시면 되죠? 아닙니다. 선교사님이 나가 계시지만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 계신 거는요,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후원하고 같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선교사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가서 그냥 자기 혼자 선교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사님이 가신 건 우리 교회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요. 선교지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나서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먼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뭡니까? 말씀을 들은 거죠.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떡을 뗐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빵은 한 덩어리였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떼어서 먹는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한 덩어리였지만 내가 이 한 덩어리의 일부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도 이걸 하는데 이게 뭘까요? 요즘에도 이걸 합니다.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데요. 자, 우리가 떡을 먹는 이유, 예수님의 몸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한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일부분을 떼서 먹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에요. 자,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한 몸,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모든 사람들이요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그 정도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 이게 중요하죠. 하나 되는 거, 마음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는 게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쓴다. 자, 그렇게 하나 되어야 뭐가 가능합니까? 바로 예배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뜻을 모으는 거, 한 떡을 떼면서 서로 하나됨에 힘썼더니 어떻게 됩니까?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나가서 막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막 애써서 누군가를 막 설득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선교, 복음 전하는 거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 힘써야 되는 거 맞습니다. 교회가 그거 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됨에 힘쓰면, 주 안에서 하나됨에 힘쓰면 예배, 선교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복음 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우리가 먼저 하나됨에 힘쓰면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알아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래서 교회에서 할 일은요, 예배 선교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지는 자들, 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구원받은 자들,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답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나를 낮춰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되고요, 온유해야 돼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뒤에서 욕하고 흉보기보다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해야 돼요. 화내고 혈기 부리고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요,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돼 있어요. 용납. 자,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온유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의 모난 부분들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를요,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됨에 힘쓰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요 바로 이 부르심, 우리의 구원으로의 부르심은요 단순히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과 나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서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서로를 살피라는 거예요.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흉보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면서요 사랑하고 또 선행을 격려하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보기 싫어, 미워, 그래서 난 멀리하고 싶어, 정말 보기 싫어, 저리 멀리하고 싶어, 저 사람이랑 같이 교회 다니기 싫어.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낮추고 온유하고 또 오래 참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사람을요 용납하고 포용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래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자,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에 힘써야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하나됨. 우리 친구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됨. 자, 예배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 그 이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건 바로 하나됨이다. 이 하나됨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푸른교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푸른교회 친구들 모두 다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친구들이든 다 포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됨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정말 강력한 공동체, 우리 푸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푸른교회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서로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성령으로 하나 됨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려지고 예배자로 드려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로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어수선한 또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19로부터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공부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한 지식들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기에도 정말 많은 이들에게 정말 뛰어난 인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우리 고3들 또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능, 수시,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푸른교회 친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멋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 위해 우리 푸른교회 친구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는 계속 아마 제공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좀 안정적으로 되면 이제 만나는 시기가 가까워질 거고요. 어려워지면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자,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 꼭 지켜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내 시간 날 때 보면 되지 이게 아니라 꼭 푸른교회 예배 시간 9시 반 주일 오전 9시 반에 시간 꼭 맞추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꼭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또 교회에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친구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